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미국에 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저 말씀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말씀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단이 있죠. 그런 데나 아니면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이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도 하고 하실 텐데요.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내용이 뭐냐면 아름다운 신부들,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이라고 타이틀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원래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맡아서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뭐예요?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구속인데, 그죠? 그것이 redemption, 구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죠. 왜냐면 모든 인간은 뭐예요? 타락을 했죠.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the wage of sin is death. 그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은 영원한 사건이라 그랬죠? 영원히 남는 사건이에요. 죄가 없으신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영원히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기나,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배목사님하고 저는 어떤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심리학도 공부하신 분인데, 이제 심리학을 통해서 배우신 걸로 이제 기도도 하시지만, 심리학 배운 걸로 이제 청소년들, 문제 있는 청소년들, 또 문제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선교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본인이 어떻게 주님한테 부름을 받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아프리카의 어떤 도시에 살고 계셨던 분인데, 주님께서 갑자기 어디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거기가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겠고, 어느 도시 이름을 얘기를 하셨는데, 주님이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겠고, 어느 도시 이름만 주셨는데, 그 도시를 원래 보통 들으면 어느 나라인 줄 아는데, 이분은 그 도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그랬는데 이제 누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의 담임 목사님 부부한테 얘기했더니, 거기 미국에 그런 도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나보고 미국에 가라고? 내가 왜 미국에 가? 왜냐면 이분은 아프리카 분이고, 아프리카에서 그냥 비즈니스 하시던 분인데, 근데 이제, 그럼 미국에 오려면은 그 비행기 값이 있어야 되고,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이분의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 부부가
아이가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이가 없었었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한테 마음 주신 그 것이 비행기 티켓을 네가 나한테 사달라고, 그것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그러면서 너가 3개월 후에는 아이를 주실 거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전달했대요. 그런데 미국에 오려면 더군다나 아프리카 사람인데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대사관에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사관에 그 비자 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한 3주 동안 계속 어떤 여자가 꿈에 계속 나오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군데 왜 내 꿈에 계속 나오나, 3주를 매일매일 꿈에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하도 생생하게 하나님이 그 비자 주는, 아프리카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주시는 그 여자분한테 3주 동안 매일매일 어떤 여자의 얼굴이 나와서 본인이 그거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스케치를 했대요. 몽타주를 그리는 것처럼. 그래갖고 근데 이 비자 주는 이 여자분은 하나님을 안 믿고 아예 에이티스트,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다녔대요. 아프리카에 있는 점쟁이들 찾아다니니까 그 그림을 보더니 되게 무서워하더래요. 나한테 이 그림 보여주지 말라고 그 점쟁이들이 다 그렇게 그러더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이 여자 혹시 누군지 아느냐? 어디 사는지 아느냐?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여기 이렇게 얼굴에 마크가 있는데, 상처가 있는 분인데, 그걸 딱 보더니 이 여자 어디 나타나는 여자다. 어디 사는지는 모르는데 이 여자 어디 나타나는 여자. 왜냐면 얼굴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상처가 있으셔서 그거 보고 또 눈도 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내 꿈에 당신이 3주 동안 매일매일 나왔다. 그러면서 꿈에서 비자를 주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당신 미국 가는 비자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비행기 값은 남동생한테 너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하고 3개월 후에 너는 아이 하나님 주실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 이분이 이제 비자를 이렇게 잘 받고서 오고 나서 3개월 후에 동생네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아이를 정말 하나님 주셨구나라고 알 수 있었대요. 근데 아이를 주셨는데 그 남동생, 비행기 티켓 사준 그 남동생이 한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대요.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이 그렇게 그 남동생의 믿음을 테스트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아이를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번에 알게 된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왜 하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특히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고 나면요, 인간 보통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서 소위 스펙을 쌓고 남들이 인정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완전히 패턴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란다고 오늘 기도 중에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 아프리카 여자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주님이 미국의 어느 도시로 가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왜 거길 가냐고 좀 안 좋아했었대요. 근데 먼저 여기에 와서 자리를 잡아야 비자가 또 나오니까 남편을 초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딸하고 먼저 같이 오셨나봐요. 그 아프리카 여자 선교사님이. 근데 미국에 오고 나서 매일매일 남편분하고 전화로 통화를 했지만 이 남편분은 믿음이 좀 깊지가 못했나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더군다나 시골이잖아요. 아프리카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의 아내가 지금 미국에 갔으므로 분명히 다른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서 미국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친구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그거를 그렇게 믿고서 신뢰를 안 했었나봐요. 이 여자 선교사님을. 매일매일 통화는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는 분이 이 선교사님한테 왜 남편이 오는 거 왜 숨기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 남편이 미국에 온다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이 남편분이 여자 선교사님을 믿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 여자 선교사님이 여기서 주의를 하는 거에 있어서 3년 기회를 드리겠다고 잘 생각하고 결심을 하시라고 했는데도 이 남편분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이 아내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아주 그냥 같이 돌아오시지 않게 됐다 그래요. 그 남편분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29절, 30절을 전에 공부한 적이 있었죠. 누가복음 18장 29절에 또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차갑게 들리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죠?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은 보통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 여자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사님은 남편하고 헤어질 마음으로 그랬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이 도시에 와서 그렇게 주의를 하고 기도를 심고 하신 것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패턴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으며 집도 내 것이 아니고요, 부모도 내 것이 아니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아내도 남편도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내어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십자가는 종류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꾸 찾아가고요. 나는 이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몰 때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일로 가 하면서 몰죠? 그죠?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죠. 그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치시듯이, 때로는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 그러죠. 고리처럼 생겼죠. 그래서 그것을 목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양을 이쪽으로 끌기도 하고 저쪽으로 끌기도 하죠. 또한 양들은 눈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죠. 시력이. 그래서 앞에 있는 양들의 그 엉덩이만 보고 이렇게 쫓아간다 그러죠. 우리는 영적인 눈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맞는 건데,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최고로 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보다는 내 물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아내나 남편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자식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는 부모가 더 중요하고, 어떤 하나님보다는 그 무언가가 더 중요한 거,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가치관이 더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은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의 말씀이 인생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프리카 여자 선교사님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남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마귀가 갖다주는 그 먹이를 먹고서 어떻게 돼요? 아내를 의심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사역하는 걸 여기서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함께 믿음의 길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죠. 정말로 현명한 자는요, 어떻게 돼요? 진주가 나오는 밭을 발견하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진주가 계속 나오는 그 땅을 산다고 나오죠. 그게 성경에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어떤 데라는 걸 알면요. 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봤자 70년, 80년, 그죠? 뭐 요즘은 100세도 살기도 하고 100세 넘는 분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요.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에서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죠.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삶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마크 레버턴이라는 신학자가 쓰신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The Dangerous Act of Worship, 역설적으로 좀 표현을 하셨어요. 위험한 worship, 찬양의 위험한 행동인 뭐 찬양, 위험한 행동인 찬양 뭐 이런 식으로 직역해 본다면,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면 페이지 90페이지를 보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성령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항상 재정립해야 된다. reorder 해야 된다. 재정립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야말로 우리 왜 바닷가 앞에서 이렇게 진흙으로 집 만들어 보신 적 있죠? 두꺼봐 뭐 헌집 죽게 새집 따오면서 뭐 이렇게 우리 흙으로 이렇게 머드로 진흙으로 이렇게 집 짓는 거 우리 해봤죠. 그것처럼, 그런데 바다가 한번 샥 바닷물이 지나가고 나면 쌍그리 없어지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진흙으로, 금방 없어질 진흙으로 만들 집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이 신학자가 얘기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현명하다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일반 계시 또는 특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이드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배 목사님하고 제가 연결되어 있고, 제가 또 우리 예수생명 오프라인 성도분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예수생명 온라인 분들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또 전 세계에 있는 누구와도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치도 모자이크를 보면 여기는 파란 빛깔, 여기는 빨간 빛깔, 여기는 검정색, 노란색, 각각 그 색깔까지로 우리가 여러 다양한 작품을 모자이크를 만드는 것처럼 어느 한 색깔이 특별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는 이게 빨간빛, 누구는 노란빛, 누구는 검정색, 누구는 회색, 누구는 쑥색, 누구는 파란색 하면서 그 모자이크에 필요한 각각의 색깔을 우리가 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우리가 다 그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특별한 것으로 채우는데, 이 모자이크 하나하나가 다 어우러져야 멋진 하나의 커다란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명 한 명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갈 때에, 특히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을 함께 따라갈 때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모자이크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천국의 그 영생을 준비하고, 또 그것은 또 다른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육하면서, 또한 만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진주가 나오는 땅을, 모든 재산을 팔아서 마치 사는 것처럼 천국은 그것과도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매일매일
재정립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령을 인도에 따라 재정립하면서 갈 때에 그 열매는 바로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통과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그 모자이크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그죠? 있을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요. 그때까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죠. 사랑.